예루살렘 멸망하고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환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환란,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어제 우리가 느부사르단이라는 바벨론 군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대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 다른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으로 끝이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돔 고모라 그랬고 또한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이 그랬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이것이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장나고 민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매나 징계에 가깝습니다.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고 징계를 당하고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유다의 심판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심판이고 그 심판의 기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계속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심판이 끝나고 70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이 땅에 나라를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 이제 이런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이때부터 유다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추스리고 정비하고 이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그래도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날까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을 추스리고 모으고 하기 위해서 그대라를 총독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다 포로를 끌어간 게 아니고 남은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엄청난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다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마 이때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불타고 다 약탈당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져 있는, 그리고 그 큰 재난과 환란을 당한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시 모으는 겁니다. 추스르고 모아가지고 뭘 하기 위한 거죠? 회개하도록. 지금부터 이제 회개의 시간 가지도록 정신 차리고. 그래서 남은 백성을 돌보고 추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다랴, 여러분 보세요. 잔인한 정복자였던 바벨론이 지금 남은 백성을 추스리고 돌보기 위해서 총독을 세웠다는 것 자체도 이건 참 하나님의 섭리다, 은혜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반, 이 그다랴의 할아버지였던 사반은 요시야 왕 시대에 종교개혁을 왕과 함께 실행했던 서기관, 그리고 그 아버지 아히감은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이런 데 보면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을 때에 예레미야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보호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이 가문 자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믿음 지키려고 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했던 그런 소위 참 숨어있는 의인의 집안이죠. 근데 그 사람 집안에서 지금 남은 백성을 돌보는 총독으로
이 바벨론 왕이 세웠다. 이건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니겠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그다랴를 하필이면 유대 총독으로 세웠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듣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이제 섬기라. 여기서 뭐 이제 나라를 찾으려고 무슨 애를 쓰거나 저항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 9절에 보니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너희는 이 땅 지켜야 된다. 너희는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게 소위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순종해라.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심판이 이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너희가 이 심판의 벌을 받는 것을 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그 기간으로 너희가 삼는다면 이 70년 기간은 너희에게 복된 기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해서 자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땅으로 다시 다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서 또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이 심판받는 70년 세월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대대로 여기저기 도망가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게 11절이죠. 1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고 환란이 일어났을 때 다 피해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왔다.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 지금 그다랴는 미스바를 이제 중심지로 해서 이 유다를 다스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미스바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이 그곳이 미스바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을 다시 다 모으고 추스르고 남은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 백성들을 지금 돌보는 일을 이 총독 그다랴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래서 다시 회복의 어떤 희망의 씨앗을 다시 틔우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임하는 고난이나 재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망하게 하거나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나 재난을 당할 때에 낭망하거나 정신을 잃지 말고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임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괜히 임하는 재난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난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큰 재난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멀리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고 시련과 고난을 당할수록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그래야 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임하는 은혜는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임하는 은혜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바로 서도록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추스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다 망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폐허가 되었는데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너희들이 여기서 뭐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총독 그다랴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서 그 남은 백성들을 다시 다 모으시고 돌보시고 추스러서 회복의 희망의 씨앗을, 이제 희망의 그 싹을 틔우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고난과 재난 중에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괜히 임하는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셔서 남은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면서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뜻을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